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어제 드린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징계하거나 혼내질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욕을 다 들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태도, 또 앞으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살펴보겠지만은 어떠한 생각들 여러분이 많이 가지셨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이런 무지몽매한 자들, 목이 곧은 자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한테는 홍해 기적 한 번만 보여줘도 내가 정말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평생을 바치며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보면은 엄청나게 나쁜 백성이고 못된 백성이고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 마음속으로는 환경만 탓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6절에서 12절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요구대로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기 본문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참으심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내가 너희가 나한테 원망하였는 고로, 참 표현이 특이합니다. 원망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메추라기에 만나를 보내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를 통해 가지고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오히려 원망하였기 때문에 보내준다고 표현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뭡니까? 부모가 아이들이 막 보채고 떼쓰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래 내가 주마 하는 그 부모의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생각할 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참고 기다리시며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12절에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리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출애굽할 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백성들한테 상기시키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처음에 약속한 그대로 계속해서 너희를 이끌고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내는 대신 그 약속을 백성들한테 다시 상기시키며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평했다고 해가지고 원망했다고 해가지고 저희를 혼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징계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다만 어려운 상황은 징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 조금만 참아라. 그것을 또 너에게 그 필요한 요구들 다 내가 채워줄 것이다. 왜냐하면은 내가 너에게 처음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를 평생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혼내는 대신 그 사랑의 말씀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랑의 눈과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얘야 내가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니? 믿고 따라와라. 믿고 따라와라. 내가 너희의 연약함을 다 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혼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뭐라고 막 책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에 필요한 그것들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피로 샀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사랑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처해진 환경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죠. 저는 또 그분의 당신의 백성이죠. 그런데 제가 왜 걱정했죠? 지금 당장 힘들다고 왜 이렇게 불평했을까요? 이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다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고 따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며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훈련 과정상 필요해서 어려움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요구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오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시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해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혹 내가 좀 잘못하는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때마다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음성으로 다독거려 주신 당신을 생각하며 그 사랑의 음성을 따라서 당신만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